우리를 대신한 이가 없으나 주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고 사망에서 건지기 위하여 기꺼이 죽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이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힘이고 양식이 되어 오늘도 그 말씀으로 일어서서 걷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서 42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42장 1절로 6절 말씀, 80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말할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두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6절 다시 제가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네, 오늘 말씀 묵상하고 적어본 적용 제목인데 조금 길게 적어봤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도의 시련은 대부분 하나님을 더 알도록 이끄심에서 발생한다. 시련으로 하나님을 더 알면 시련은 복으로 바뀐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도의 시련은 대부분 하나님을 더 알도록 이끄심에서 발생한다. 시련으로 하나님을 더 알면 시련은 복으로 바뀐다. 네, 언제부턴가 새벽 기도 큐티 말씀을 큐티하고 그 다음에 중심 진리를 표현을 해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적기 시작한 적용 제목이 여러분들에게는 뭘 저렇게 길고 복잡하지? 설교 제목처럼 짧고 딱 단어 하나로도 충분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냥 저 자신을 위해서 그 내용을 다 몰라도 적용 제목만 보면 생각이 나도록 적용 제목을 중심 진리로 적었더니 그게 기억에 잘 남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거 다 모으면 명언집이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하고 있으니까 이상하다. 아무도 저런 새벽기도 설교 제목이 없는데 길고 긴 설교 제목이 저렇게 늘 얘기되고 있나.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시면 목사님은 적용한 것을 뽑아서 적용 제목이라 하고 중심 진리를 문장 하나로 만들어서 기억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오늘 제가 쓴 내용도 그런 의미에서 중심 진리를 기록해 봤습니다. 오늘 그 욥기 42장 1절로 6절은 그 욥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욥기를 얘기하면 어떤 목사님이든 다 말하는 핵심어가 뭡니까? 시련입니다. 시련. 시련 가운데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 앞에 잘 붙어 있었다. 뭐 우리가 이런 얘기잖아요. 맞는 얘기고요.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런데 욥기를 읽다 보면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읽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벌써 리듬을 좀 잃어가지고 좀 처지고 있습니다. 하루 30장씩 읽어야 되는데 조금 지금 현재 뒤처지고 있는데, 근데 그 욥기를 읽다 보면 조금 답답해집니다. 그 욥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데 얘기가 왜 이렇게 복잡하지? 왜들 이렇게 싸우지? 이제 그런 마음이 다 드시죠. 근데 다 옳은 말 같은데 이제 초보는 그냥 성경을 읽는 초보는 다 옳은 말 같아. 엘리바스든 빌닷이든 소발이든 그 얘기가 버릴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뭔가 서로 막 다투고 있습니다. 근데 점점 그 다툼이 말로 하는 다툼이지만은 깊어지고 심각해지는데 끝이 없어요. 여러분 42장까지 있는 욥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시련을 이긴 욥 뭐 이렇게 이해하면 뭐 그렇게 길게 할 건 뭐 있습니까? 1장으로 충분하고 42장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1장과 42장 안에 있는 2장으로부터 41장까지는 헷갈려요.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 다 아니 뭐가 이렇게 복잡하지? 무슨 얘기를 저렇게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장부터 42장까지 있는 얘기에서 1장 있으면 충분한데 왜 그렇게 길게 많이 나오고 있을까요? 우리가 피상적으로 보면 이건 시련 얘기다. 우리가 이렇게 보지만 그러나 사실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거는 더 심각한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가 오늘 바로 그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회개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그게 보니까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이제 2장 이후부터 시작됐던 41장까지의 욥의 얘기를 다 거두어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거두어 드립니다.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9절에 보세요. 9절 맨 끝머리에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소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때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뭔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비로소 욥을 기쁘게 받으셨어. 그 안에는 하나님과 욥 사이에 어마어마한 긴장 관계가 있었다는 얘기잖아. 굉장한 긴장 관계가 있었고 그리고 6절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눈물로 회개하니까 그 사이에 또 이제 나오는 얘기가 7절부터 있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다 욥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문제 해결을 하고 나니까 여호와께서 욥을 그때서 기쁘게 받으셨더라. 긴 시간에 argue나 갈등이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욥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욥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6절에서는 욥이 하나님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드디어 욥을 받으셨다. 문제의 중심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욥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욥기의 시련은 단순히 시련이 아니고 그 시련의 1장에서 하나님께 엄청난 예배를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올 때 발가벗은 몸으로 와서 가진 게 없었고 하나님이 주셨던 것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들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가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1장이잖아요. 충분하지 않아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끝입니다. 끝. 그런데 그 안에 뚜껑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욥의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의 믿음의 본질을 드러내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이에 많은 갈등을 통해서 자기도 잘 몰랐던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 회개가 그렇게 처절하게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합니다. 그가 질병으로 티끌과 제 위에 앉았던 사람이 이제는 그 심령이 티끌과 제 앞에 제 가운데서 회개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를 기쁘게 받으셨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뭔가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욥기가 42장까지 계속되고 있구나.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욥기는 시련이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걸 이겨야 되느냐, 그런 문제 같은데, 그 문제 맞습니다. 근데 그 문제 같은데 사실은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과 욥 사이에 진짜 해결하고 싶은 더 깊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뭐가 있었어요? 시련이 있었어요. 마귀가 욥을 시험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단순히 한 인간을, 잘 살고 있는 행복한 인간을 괴롭히는 그런 어떤 그냥 뜬금없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괴로움의 더 깊은 곳에는 하나님과 욥 사이에 밀고 당기는 영적인 그 무엇이 있기 때문이다. 아주 시련은 피상적인 거죠. 시련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옷을 하나하나 벗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도 모르는 자기를 알아가는 과정이 사실은 욥기 전체의 흐름인데, 우리가 그 욥기를 시련 얘기로 알고 끝나버리면 아쉬운 거죠. 오늘 바로 그 마지막 장에서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시련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얻고자 하신 게 뭐였을까요? 욥은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시련이 그에게는 이제 새로운 생각의 발동이었을 거예요.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련을 통해서 사실은 욥에게 기대하는 더 깊은 신앙애로 이끌기 위한 과정이었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뭘 원하셨을까요? 그 하나님이 그에게 바라셨던 것은 하나님이 기대하는 의였다고 생각됩니다. 시작할 때 욥은 어떤 사람이냐에 있어서 동방에서 최고 가는 의인이다, 그렇게 비교급으로 얘기했어요. 사람들 중에 그만한 사람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 중에 그만한 사람은 없다가 하나님의 만족치였을까요? 자기 형상대로 만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나으니까 됐다. 오 아무개는 다른 사람보다 나은데 됐어. 그럴까요? 김 아무개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는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만족하실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장에서 시작된 의가 42장에서 피리어드로 이제 마지막 점을 찍는데, 42장의 의는 1장의 의와 어떻게 다를까요? 1장의 의는 동방에서 그만한 사람 없다. 사람 가운데 참 바른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잖아. 42장의 욥에 대한 얘기는 뭡니까? 너와 내 사이에 이제 더 청산할 것이 없다. 사람 가운데 바르게 살아, 이 얘기가 아니고 너는 내 앞에서 이제는 바르게 됐다. 너가 회개하니, 그리고 친구들을 용서하니,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하니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래서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게 핵심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도 욥을 가지고 많이 설교했는데 오늘처럼 깊이 들여다보인 것은 비슷하게는 생각했지만 그렇다, 딱 그게 드러나네, 이제 이런 마음이 들어서 조금 기뻤습니다. 짧은 시간의 묵상이었지만은 이렇게도 보여주신다.
아마 여러분들은 저 무슨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조금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딱 떨어지네. 이제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아마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욥의 얘기로 끝나지 않고 우리 얘기로 연결되니까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기대치는 그저 사람들 중에 그래도 좀 바르게 살려고 하는 정도에서 만족하시지 않는다. 너는 내 앞에서도 나와 너 사이에 막힌 담이 없고 거칠 것이 없고 뭔가 부끄러운 것이 없는 그런 온전한 관계에 들어오기를 바란다. 그걸 깨달을 방법이 뭐 있어요? 없어요. 있다면 실현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잘 돌아가면 하나님 잊고도 살 수 있는 우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생각나고 자꾸 우리가 코너에 몰리면 더 하나님이 뿌리치고 싶은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을 뿌리칠 수 없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저 욥의 처지. 친구들이 와서 계속 그에게 아주 멋있는 말로, 아주 신사적인 말로, 아주 이치에 맞는 말로, 누가 봐도 그건 틀린 말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말로, 대표적인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장차는 창대케 되리라. 우리가 다 좋아하는 말이 그게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사람의 말이었어요. 오늘도 우리가 읽어보면 나와요. 너희들이 하는 말이 욥의 말에 미치지 못한다. 여기 7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똑같은 말씀을 8절 끝머리에도 합니다.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왜 두 번씩 나왔을까요? 드디어 욥의 경지가 이제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에 설 수 있는 경지로 와서 너희가 지금까지 옳은 말을 한 것이 그게 인간적으로 옳은 말일지 몰라도 관계성에 있어서는 거리가 멀다.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한 말을 하나님이 인정 안 합니다. 근데 옳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은 말인데 하나님이 별로 인정하지 않는 말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말이 은혜가 돼야 된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여튼 욥기에서 중요한 것은 욥의 회개다. 욥이 드디어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창조 질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가 드디어 깨닫잖아요. 제가 세번역도 한번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들고 왔는데요. 세번역은 아주 그 감칠맛 나게 말합니다. 1절에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 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으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트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이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알지 못하고 했던 말들에 대한 그의 회개가 그 마음속에서 차오르는 얘기를 그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나온 것은 다른 사람보다도 죄가 더 많아서도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도 시련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는 시련을 통하여 기도거리를 통하여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야지라고 하는 그 이유들은 다 주님이 가까이에서 욥을 대하시듯 우리를 더 깊이 만나기 위하셨어. 그 만남의 가장 중심에는 회개가 있더라. 내 안에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서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회개,
아이, 그건 뭐 그냥 다 사람 중에 당신은 착한데 뭘 회개하고 있어. 그런데 내 안에는 어쩐지 영적으로 회개가 일어나는 그 영의 세계, 그 세계로 들어가도록 주님이 부르셨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오늘 하루도 기도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함께 잠깐 나누면 여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좀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 아시죠?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돌아가지? 방송이 말하는 말이 전부는 아닌데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어떻든 이 나라를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라는 점점 위험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 나라 바로잡아 주세요. 우리가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박길종 집사님을 위해서 좀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분이 어느 날 병이 싹 다 사라진 그런 모습으로 이 호숫가를 돌아다니면서 전도지를 나누어 주면서 간증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몰라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도록 박길종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셨고 또한 새 말씀을 주셨으니 말씀 붙들고 오늘도 새롭게 사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